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다가 비난을 받을 때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도 저는 붙여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번져가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번져가고 요빠와 가이사라와 이들에게 번져가게 지역적으로 넓혀져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또 넓은 다른 유럽 지역에 그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주의 오실 날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인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생애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사역자로 이렇게 섬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주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복을 부으시고 그를 풍성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왕성하게 할 때 복음이 점점 편만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자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명예와 재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없으시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고 형통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주의 사명, 복음을 전가하는 일,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이 일을 우리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3000년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진 적이 없고 또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무할례자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졌는데 이것을 깨뜨리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전통을 깨뜨리고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확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하고 돌아오면 동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줘야 될 터인데 그러나 격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고하였지만 오히려 비난이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 힘과 마음과 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였을 때 오히려 주변에서 비난과 또 힐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구한 것은 그냥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물론 백성들이 환영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기쁨만이 있고 칭찬만이 있고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이제 쫓기는 신세로 평생을 젊은 시절은 다 쫓기는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운 것뿐인데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비난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수고하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는데 또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열심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섬기지 않는 자리에 가서 섬기고 수고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잘난 체한다. 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비난과 힐난과 또 참소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수고하여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내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결국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을 그 이후에 배경을 만들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여 이 일이 절대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할지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요. 베드로의 생각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비난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최종 결과물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는 못하겠다, 지쳤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던 일을 중단하면 사단의 작전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사단의 대적인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물론 그 사람에게 대적을 하면 안 되겠죠. 비난하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악한 영적인 배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나도 끝까지 지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후에도 35절 이후에도 너희의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선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 가지 낙심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 담대함을 잃지 마라. 담대함을 잃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지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중단하면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선물과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해서 하던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지고 앉아있고 싶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는 승만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심히 공고하여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게 하옵소서라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민을 주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2번 기도하고 마지막 3번에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돕더라. 성령님이 도우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주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니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앞에 있고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은 앞에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한 평강이 있어서 로마 군사가 왔을 때도 이제는 되었다.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이제는 되었다. 쉬고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 병사가 왔을 때 순순히 포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뒤로 물러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쉐임을 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 미뻐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능히 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셔서 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오고 비난이 찾아오고 이럴 때라도 마음속에 나는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게는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길이 새롭게 일어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믿는 무리 가운데 함께 두셨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과 이런 능력을 보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몰려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느디님이라고 하는 그런 장작을 패고 자비를 하는 그런 외부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나 그런데 보면 다른 잡족들의 이름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사가 찾아갔습니다. 사르밧은 저 시돈과 두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이런 많은 역사들이 구약에 이미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역사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들 또 유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고 편견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편견들, 오래 묵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잘못된 전통들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편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믿음이 있기 전에 바라보던 모습과 주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편견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눈만 열려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밖에 없었고 요시와된 성밖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눈이 열려서 편견이 깨어지고 보니까 세상 것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제자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이 되어서 저들을 이길 수 없고 여기서 매장지가 되어서 우리가 산송장들이 되어서 여기 다 묻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다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니까 이기지 못할 것이 없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편견으로 바라볼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잡혀 있을 포위되어 있을 때 많은 아랍 군대가 찾아와서 사환에 나가 보니까 마치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병력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도단성을 둘러싸고 온 병력이 와서 둘러싸고 있으니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절대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환은 철썩 주저앉으며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절망 가운데 그는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은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으니까 그가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어서 어떤 많은 군대라도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있는 군대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막혀있는 이 길 속에서 주님이 길 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 그 경우들이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야이로의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가버나움까지 가려고 하는 길이 38km나 걸려집니다. 가는 길에 혈류병 환자도 고치고 가다 보니 지체되어지고 늦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화하고 울고 통곡하며 젊은 딸이 어린 딸이 죽은 것을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희가 비웃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잘못된 편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원통하고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은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일 뿐이다. 다시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망적이고 끝이 없고 일어설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하고 하늘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높이를 어떻게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 일치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모든 회복의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여 이르되 남자만 5,000명 2만 명 가까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1년 연봉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겠고 또 거리에 상점도 없는데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인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땅이 하늘과 다름과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500이어를 가지고 와서 500이어는 있지만 이것 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500이어로도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하늘과 같이 높은 생각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오병이어로도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편견에 쌓일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고 말씀할 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을 뿐인데 이 나이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200만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권능의 팔을 주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보내어 주시니까 그가 바로 앞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고 바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언저리까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편견에 쌓여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과거에 구원받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주님도 활동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모자라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들의 편견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의 시초가 되어진 것은 베드로도 기도 시간이 아닌데도 정한 기도 시간 외에 따로 기도할 때, 또 고넬료도 그가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견을 꺾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 생각해서는 그런 편견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늘 고생했지만 자주 하는 것처럼 시편 57편에 있는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원통하도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기도하다가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둘람 동굴에 아무것도 없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만 모여서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무백성 중에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그 마음속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맞이하게 되는 하루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편견을 바꾸시고 새롭게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또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였지만 기도한 대로 했다가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했으면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내시는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환상 중에 긴가 민가 확인하고 없을 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의심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오순절과 동등한 성령이 임하심에 그들이 소리쳐 외치고 방언으로 말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나는 용사도 아닌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 땅은 적게 하시고 그 증거를 보인 이후에 다시 양털은 적게 하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시옵소서 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환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질 때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하시는 뜻이면 내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안테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환경들의 증거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 주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또 이 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확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편견에 쌓여 있지 말고 또 우리가 환경들에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정받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때로는 사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 환경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서 더 강한 군대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면 모세와 같이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시대의 지도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